로마의 성 살바도르 본당에 다니는 투타라는 한 부인이 있었다. 그녀는 복된 도미니코에 대한 남다른 공경심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아직 어린 한 아들이 있었는데 몸이 약하여 늘 병을 앓고 있었다. 어느 날 복된 도미니코가 성 마르코 성당에서 설교하게 되었는데 그녀는 그의 말씀을 듣고 싶었다. 그래서 그녀는 아픈 아들을 잠시 집에 홀로 두고 도미니코의 설교를 들으러 갔다. 그런데 설교를 다 듣고 집에 와보니 자기 아들이 죽어 있는 것이었다. 그녀는 큰 슬픔에 잠겼다. 비통한 마음에 즉시 아들의 시신을 안고 도미니코에게 달려갔다. 하느님의 전능과 도미니코의 성덕에 믿음을 두었던 것이다. 그녀는 몇 명의 하녀들과 함께 성 식스토 성당으로 달려갔다. 그곳에 복된 도미니코와 수사들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 성 식스토 성당은 수녀들의 수도원이 되기 위해 보수공사 중이어서 많은 인부들이 일하고 있었다. 수도원 안에 들어가자 도미니코는 집회실 문 옆에 서 있었는데 마치 무엇인가 기다리고 있는 듯하였다. 그녀는 도미니코의 성덕을 깊이 신뢰하며 그의 발 앞에 자기 아들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몸을 엎드리며 아들을 살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하였다. 복된 도미니코는 아이의 죽음 앞에 동정심과 고통을 느꼈다. 그는 그들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잠시 기도를 드리고 일어나 아이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십자성호를 크게 그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자 아이는 일어나 다시 생명을 되찾았다. 도미니코는 아주 건강한 아이를 그의 어머니에게 되돌려주며 절대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집에 돌아가자마자 자기 아들에게 일어난 일을 온 동네에 퍼뜨렸고 결국에는 교황의 귀에까지 이 소식이 들어가게 되었다. 교황은 모든 사람에게 이 기적 이야기가 알려지도록 널리 퍼지기를 원했으나 겸손을 갈망하고 지키기 원하는 복된 도미니코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만약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자기는 저 바다 건너 사라센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가 다시는 이 땅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엄포하였다. 놀란 교황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자신의 뜻을 접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복음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날 이후로 사람들은 복된 도미니코가 한 그 위대한 업적을 보고 그를 하느님의 천사라고 생각하였다. 그를 길에서 만나게 되면 큰 행운으로 여기며 그를 만지거나 그의 옷자락 한 조각이라도 간직하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그의 망토를 점점 잘라가는 바람에 나중에는 무릎에 겨우 닿을 정도로 짧아졌다. 이를 본 수사들은 답답해서 사람들이 옷을 잘라가지 못하게 하라고 당부하였으나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이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곳에는 탄크레도 수사와 헬리코 수사, 그레고리오 수사, 알베르토 수사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나중에 그들은 아직 성모 마리아 수녀원에 살고 있던 체칠리아 수녀와 다른 수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아직 수사들이 성 식스토 성당에 거주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그 당시 수사들은 모두 100여 명 정도였다. 어느 날 복된 도미니코는 칼라브리아의 요한 수사와 로마의 알베르토 수사를 마을로 보내 탁발하게 하였다. 새벽부터 전전긍긍했으나 9시가 되도록 아무도 그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이들이 없었다. 결국 그들은 빈손으로 수도원에 돌아가기로 하였다. 그런데 성녀 아나스타시아 성당을 지나는데 어느 한 여인이 밖으로 나와 우리 수도회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 빵 하나를 주며 수사님들이 그냥 빈손으로 수도원에 돌아갈 수는 없지요 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감사히 빵을 받고 걸음을 재촉했다. 그때 한 젊고 아름다운 청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자선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청하였다. 수사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해도 계속 청하였으므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우리가 가진 빵 하나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이 청년에게 빵을 줍시다. 그리고는 그 빵을 그에게 주었다. 그 순간 청년은 사라져버렸다. 수도원에 도착하자 사부님은 그들을 맞으러 마중 나왔다. 이미 성령의 감도로 그들에게 일어난 일을 다 알고 있던 도미니코는 부드러운 미소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아들들이여, 아무것도 거둔 것이 없지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부님. 그리고 그들에게 일어난 일을 도미니코에게 모두 이야기하였고 나중에는 한 거린이 나타나서 빵을 구걸하기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한 개의 빵마저 내어 주었다고 하였다.
그러자 도미니코가 말했다. 그는 주님의 천사였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직접 당신의 종들에게 음식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자, 기도하러 갑시다. 그리고 성당으로 가서 잠시 기도하였다. 기도가 끝나자 밖으로 나와 수사들에게 종을 치라고 하였다. 모두 식당으로 모이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자 그들은 대답하였다. 사부님, 어떻게 수사들에게 식당으로 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짐작한 도미니코는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먹을 것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미적거리며 도미니코가 지시한 대로 행동하지 않자 당가 수사인 로제리오 수사를 불러 모두 식당으로 모이라고 하도록 일렀다. 그는 주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던 것이다. 마침내 식탁이 준비되었다. 종이 울리자 수사들은 모두 식당으로 들어왔다. 그때 복된 도미니코는 식탁을 강복하였고 수사들이 모두 자리에 앉자 로마의 헬리코 수사가 독서를 읽었다. 복된 도미니코는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갑자기 2명의 말쑥하고 훌륭한 젊은이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희고 고운 천으로 된 커다란 주머니에 빵을 가득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한 젊은이는 오른쪽에서 다른 젊은이는 왼쪽에서 가장 젊은 수사들부터 하나씩 나누어 주기 시작하였다. 마지막으로 복된 도미니코 앞에 이르자 역시 빵 한 덩어리를 그에게 주고 머리를 깊이 숙여 인사하고는 사라져버렸다. 오늘날까지 그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때 복된 도미니코가 수사들에게 말하였다. 자, 형제들이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양식을 먹읍시다. 그리고 나서 식당 복사들에게 형제들을 위해 포도주를 가져오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대답하였다. 사부님, 포도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복된 도미니코는 예언적인 직감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술광으로 가보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선물해 주신 포도주를 수사들에게 나누어 주시오. 그들이 가보니 과연 도미니코가 말한 그대로 술광에 맛 좋은 포도주가 그들이 수사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오자 복된 도미니코가 이렇게 말하였다. 형제들이여, 주님께서 보내주신 포도주를 마십시다. 그날 그들은 배불리 먹고 마셨다. 게다가 음식은 이틀을 더 먹을 만큼 충분히 남아있었다. 식사 후에 도미니코는 남은 빵과 포도주를 마을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보냈다. 수도원 안에는 아무것도 남겨두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이 사흘 동안은 아무도 탁발하러 나가지 않아도 되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빵과 포도주를 하늘에서 보내주셨기 때문이다. 그때 복된 도미니코는 수사들에게 아무리 어려운 때라도 하느님의 섭리에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아주 아름다운 강의를 하였다. 그곳의 원장인 탕크레도 수사와 다른 수사들, 로마의 오돈 수사, 헬리코 수사, 또 영국의 로렌조 수사, 가우디오 수사, 로마의 요한 수사, 그 밖에 많은 이들이 이 놀라운 기적 이야기를 성전의 성모 마리아 수녀원에 머물고 있던 체칠리아 수녀와 그 동료 수녀들에게 전해주었다. 아직 수사들이 성 식스토 성당에 살고 있던 때였다. 어느 날 복된 도미니코는 밤새 기도하다가 거의 자정 무렵에 성당에서 나와 수방 복도 끝에 있는 등불 아래에 가서 무언가를 쓰고 있었다. 그때 마귀가 원숭이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 그 앞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우거지상을 하고 더러운 욕설을 퍼부어대었다. 복된 도미니코는 그에게 등불을 든 채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표시를 하였다. 이에 원숭이 모양을 한 마귀는 등불을 들고 멈추었다가 다시 복된 도미니코를 조롱하며 괴이한 표정을 지었다. 그때 등불의 불꽃이 그의 손가락에 옮겨 붙었다. 그러자 아프다고 소리 지르며 불평하기 시작하였다. 마치 지옥의 영원한 불꽃 속에 자신의 몸이 완전히 타들어가는 듯 느껴 두려워 떨었다. 그러나 복된 도미니코는 그에게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있으라는 표시를 하였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갑자기 마귀의 검지손가락이 타들어가기 시작하더니 손의 관절까지 없어지게 되었다. 이때 복된 도미니코는 여행할 때 들고 다니던 지팡이를 쥐고서 그를 힘껏 내리쳤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여기서 썩 물러가라 이 나쁜 놈아. 그를 때릴 때의 소리가 마치 공기로 가득 찬 자루를 내리치는 것 같이 크게 들렸다. 원숭이는 거기에 더러운 냄새를 남겨놓은 뒤 가까이 있던 벽을 통해 멀리 달아났으며 그 뒤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이 일은 복된 도미니코 자신이 수사들과 수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 원숭이의 우거지상을 직접 흉내내기도 하였다. 그때 체칠리아 수녀도 함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수녀들이 성 식스토 성당에 거주하게 된 후 복된 도미니코는 그 성당에서 설교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때는 사순시기 제2주일이었는데 그때 복음이 가나안 여인에 관한 것이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많은 이들이 그날 모여들었다. 복된 도미니코는 강단을 수녀원 격자 옆에 마련해 수녀들 역시 강론을 듣고 볼 수 있게 하였다. 그런데 그곳에는 마귀가 들린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큰 소리로 자기에게 7 마귀가 들었다고 자백하였다. 그리고 시끄럽게 떠들며 도미니코의 설교를 방해하기 시작하였다. 망나니, 교활한 놈, 너 때문에 내 마리를 잃어버렸다. 내가 훔쳐간 장본인이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소리질렀다. 망나니, 교활한 놈. 사람들은 이 여인의 소리 때문에 설교를 들을 수 없게 되자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복된 도미니코는 되풀이하여 말하였다. 입을 다물어라, 조용해져라. 그러나 마귀들은 여인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곳에서 우리를 쫓아낼 수는 없어. 이 영혼은 우리의 것이야. 그러니 여기서 나갈 수 없어. 우리는 모두 7이야. 이렇게 우리는 이 영혼을 빼앗았지. 그리고는 각자 어떻게 그 영혼을 차지하게 되었는지 떠드는데 그 소리가 저마다 다르게 들렸다. 이렇게 시끄럽게 방해하는 소리에 사람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자 복된 도미니코는 손을 들어 십자성호를 그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그녀에게서 나와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그 즉시 그녀는 큰 전율을 일으켰고 엄청난 양의 숫덩이와 피를 토해냈다. 그 양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녀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어버렸다. 그때 복된 도미니코는 그녀를 성당에서 어떤 집으로 데리고 가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녀가 회복될 때까지 조심해서 잘 보살펴 주라고 당부하고 그녀에게 아마다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시간이 흘러 체칠리아 수녀와 동료 수녀들이 교황의 명에 의해 볼로냐의 성녀 아니스 수도원으로 이동될 즈음에 그녀는 아주 건강해진 모습으로 사도 야고보 무덤을 향해 순례하던 중 수도원을 방문하였고 수녀들과 아주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이 기적은 성 식스토 성당에서 복된 도미니코가 많은 관중 앞에서 설교할 때 일어난 것이다. 강단이 수녀들 격자 바로 옆에 있었기에 체칠리아 수녀와 다른 수녀들 모두가 도미니코의 연설을 듣고 있었고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두려움에 떨며 어떻게 그 많은 관중 앞에서 마귀를 쫓아내는지 직접 목격하였다. 존경하올 우리 사부님은 낮에는 영혼들을 비추는 빛이 되어 부지런히 설교하고 고해 성사를 주며 특히 애덕을 실천하는 데 시간을 보냈고 밤에는 수사들과 함께 수녀들을 찾아가 수도회에 관한 수업이나 강의를 주었다. 어느 누구도 그만큼 수도회에 관해 잘 가르칠 수 없었다. 어느 날 평소보다 훨씬 더 늦게 수녀원에 도착하였는데 이미 수녀들은 기도가 다 끝나고 침실로 돌아간 후였다. 그래서 몇몇 수녀들만이 깨어있으리라 생각하였다. 그런데 복된 도미니코와 수사들이 도착하여 현관 종을 치자 종소리를 들은 수녀들은 이내 곧 사부님과 그의 수사들이 도착한 것을 알아차리고 모두 성당으로 향했다. 격자의 커튼이 열리자 복된 도미니코와 수사들이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복된 도미니코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딸들이여, 오늘 주님께서 큰 물고기를 나에게 주시어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큰 물고기란 바로 가우디오 수사를 일컫는 말이었다. 그는 로마 귀족이자 당시 유명한 인물이었던 알렉산드로의 외아들이었다. 복된 도미니코가 직접 그를 우리 수도회에 받아들인 것이었다. 복된 도미니코는 아주 좋은 강의를 시작하였고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강의가 끝나자 이렇게 말하였다. 좋습니다. 나의 딸들이여. 이제 우리의 기쁨을 나눕시다. 그리고는 당가 수사인 로제리오 수사를 불러 포도주와 잔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였다. 그리고 잔에 포도주를 가득 채울 것을 부탁하였다. 즉시 잔을 축복하고 나서 먼저 자신이 마시고 나서 그곳에 있던 수사들에게 마시도록 권유하였다. 그곳에는 25명의 수사들뿐만 아니라 성직자들과 평신도들도 함께 있었는데 이들 역시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흠뻑 마셨다. 그런데도 잔은 전혀 줄어든 표시가 없이 여전히 가득 채워져 있었다. 수사들이 다 마시고 나자 복된 도미니코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딸들도 마실 수 있도록 이 포도주 잔을 넘겨주시오.
그리하여 누비아 수녀를 불러 이렇게 말하였다. 현관 창고로 잔을 넘길 테니 수녀들이 다 마시게 하시오. 포도주 잔은 흘러 넘칠 듯 가득 채워져 있었다. 먼저 원장 수녀가 원하는 만큼 마셨다. 잔을 돌릴 때 복된 도미니코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딸들이여 충분히들 마시시오. 그곳에는 모두 103명의 수녀들이 있었고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포도주를 맛보았다. 그런데 포도주 잔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고 마치 누군가가 계속 포도주를 부어놓은 듯 불어나기만 했다. 포도주 잔을 다시 밖으로 내어주었을 때는 들어갔을 때처럼 가득 채워 있었다. 오늘날까지도 그 포도주 잔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포도주 기적이 일어난 후 복된 도미니코는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성녀 사비나 성당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을 듣자 수사들의 원장 탕크레도 수사, 수녀들의 책임자 오돈 수사, 수녀들의 원장 수녀와 다른 몇몇 수사들은 그를 말렸다. 사부님,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거의 자정이 다 되어갑니다. 그러니 이곳에서 나가시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으며 아니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그곳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시어 동반해 주실 것입니다. 그의 결정을 꺾을 수 없었으므로 결국 탕크레도 수사와 오돈 수사가 그와 동반하기로 하였다. 수녀원 성당 현관으로 나가자 복된 도미니코가 이야기했던 대로 아주 아름다운 한 젊은이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현관문에 기대어 서서 한 손에는 긴 지팡이를 들고 마치 그들을 동반할 것처럼 보였다. 복된 도미니코는 두 수사에게 이 젊은이 뒤를 따라가라고 하였고 그는 맨 뒤에서 걸어 마침내 수도원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수도원 문은 닫혀 빗장이 굳게 채워 있었다. 그때 그들을 앞장서 수도원에 먼저 도착한 젊은이가 한쪽 문을 밀었더니 한순간에 문이 스르르 열렸다. 그 젊은이가 먼저 수도원 안으로 들어갔고 그 뒤로 수사들, 마지막으로 복된 도미니코가 들어갔다. 모두 다 들어오자 그 젊은이는 다시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문은 이전처럼 닫혀졌다. 그때 탕크레도 수사가 복된 도미니코에게 물었다. 사부님, 우리와 함께 왔던 그 젊은이는 누구였습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아들이여,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도록 보내주신 천사였습니다. 그때 밤기도 종이 울리고 수사들이 성당으로 모여들었다. 수사들은 그곳에서 복된 도미니코와 그의 동반자들을 보고서 문이 닫혀 있었는데 어떻게 그곳에 들어왔는지 의아해하였다. 수도원에는 로마 시민인 야고보라고 불리는 한 수련자가 있었다. 아주 격심한 유혹을 받고 있던 그는 밤기도 후 성당 문이 열려 있을 때 수도원을 나가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계시받은 복된 도미니코는 이를 말리기 위해 직접 이곳으로 왔던 것이다. 기도가 끝나자 그는 부드러운 말로 수련자를 타이르며 원수의 거짓에 휘말려 이 거룩한 수도회를 떠나지 말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항구하게 머물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수련자는 도미니코의 권고와 간청에도 아랑곳 없이 벌떡 일어나 수도복을 벗어 던지며 지금 당장 수도회를 나가겠다고 말하였다. 이때 하느님의 사람 도미니코는 강한 유혹을 받고 있는 이 수련자에게 동정심을 느끼며 이렇게 말하였다. 조금만 기다려다오 내 아들아.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여라. 이 말을 마치고 복된 도미니코는 일어나 몸을 땅에 깊숙이 숙이며 기도에 잠기었다. 하느님 면전에 복된 도미니코의 기도가 얼마나 큰 효력을 지녔던지 하느님께서는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거절하지 않으시는 듯 하였다. 아직 그의 기도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유혹 중에 있던 그 수련자가 갑자기 사부님 앞에 엎드리며 많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였다.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유혹에 못 이겨 벗어 던진 수도복을 다시 돌려달라고 호소하였다. 그리고 앞으로는 수도회를 나가겠다는 생각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복된 도미니코는 그를 위로해주고 수도복을 돌려주며 절대 유혹 앞에 머뭇거리지 말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끝까지 충실하라고 권고하였다. 이렇게 그는 복된 도미니코의 힘있는 기도 덕분에 수도회 안에서 항구할 수 있었다. 날이 밝자 복된 도미니코와 그의 수사들은 성 식스토로 돌아갔다. 수사들은 밤새 일어난 일을 모두 체칠리아 수녀와 다른 몇몇 수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모든 것을 듣고 있던 복된 도미니코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딸들이여, 하느님의 원수가 주님의 어린 양 하나를 없애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원수의 날카로운 발톱으로부터 그를 구해주셨습니다. 어느 날 바깥 성당의 미사를 봉헌한 뒤 복된 도미니코는 격자로 다가가서 수녀들에게 강의하고 싶으니 모두 물레방아 옆 도랑으로 모이라고 말하였다. 미리 일어날 일을 예견한 그는 수녀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딸들이여, 만약 이 원수가 여러분들을 차지하려 해도 두려워하지 마시오. 수녀들은 도미니코가 너무 적당하지 않은 장소에서 강의하려 하기에 좀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때는 물레방아를 고치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가동이 되지 않고 있었기에 도미니코는 다른 많은 수사들을 동반하여 수녀들이 사는 봉쇄 안으로 들어와 그곳에서 강의를 하기로 하였다. 수녀들이 모두 도랑 옆에 자리를 잡자 복된 도미니코는 열정을 다해 원수의 속임수와 교활함에 대해 설교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내용의 강론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때 사탄이 아주 흉측하게 생긴 도마뱀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다. 머리와 꼬리가 2개였고 색깔은 검은색이었는데 도랑가를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머리와 꼬리들을 재빠르게 흔들며 수녀들에게 세차게 내리치려고 노리고 있었다. 그러나 성령의 영감을 받은 복된 도미니코는 도마뱀의 형상으로 나타난 저 존재가 누구인지 알아채고 녹이 띈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 사탄, 저 원수, 그리고 수녀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할 테니 두려워 마시오. 어떤 수녀들은 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도망치려 일어섰다. 그때 도미니코는 사탄에게 말했다. 사람을 망치는 원수, 너에게 명하노니 이 물속으로 지금 당장 들어가라. 그러자 바로 그 순간에 도마뱀은 깊은 물속으로 잠겨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도미니코가 이 기적을 행할 때 성식스토의 체칠리아 수녀와 다른 수녀들, 그리고 많은 수사들이 그 자리에 있었으며 모든 것을 목격하였다. 어느 날 아무런 연락 없이 복된 도미니코가 수녀원을 찾아왔다. 그는 문지기 담당 수녀인 콘스탄치아 수녀에게 테오토라 수녀, 테트라나 수녀, 그리고 님파 수녀의 건강이 어떠한지 물어보았다. 그녀는 3명의 수녀 모두 열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게다가 테오토라 수녀는 열이 너무 높아 침대에 누워 있었다. 복된 도미니코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그러더라고 하며 더 이상 열병을 앓지 마시오라고 가서 전해주시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수녀들이 아파 누워 있다는 것을 도미니코에게 말한 사람이 없는데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성령의 영감에 의해 이 사실을 알고 찾아왔던 것이다. 코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 콘스탄치아 수녀는 가서 수녀들에게 더 이상 열 때문에 앓지 말라고 명령하였더니 즉시 병이 나아 밖으로 나왔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수녀들은 모두 감탄에 맞지 않았다. 문지기 수녀는 복된 도미니코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 일어난 일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다. 도미니코는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곳을 떠나갔다. 사부님이 직접 수도회에 받아들인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헬리코 수사였다. 그는 아주 멋있는 청년이었고 로마 시민이었으며 귀족 집안 출신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는 아주 예의 바른 습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가 수도회에 입회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의 친척들은 그를 단념시키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이 사실을 복된 도미니코가 알게 되자 다른 동반자들과 함께 그를 로마 밖에 있는 다른 수도원으로 보냈다. 그를 다른 곳으로 보냈다는 것을 알아차린 가족들은 그를 잡으러 끝까지 따라왔다. 그와 동반자들이 로멘타나의 포템 콰르티 강에 도착하였다. 얕은 물을 건넌 후 뒤를 보니 그들을 쫓아오던 이들이 강 저편 바로 그들 가까이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를 알아챈 수련자는 하느님께 복된 도미니코의 공덕을 보고 이 상황에서 그들을 구해주십사 하고 간절히 청하였다. 그때 아주 기묘한 일이 일어났다. 말을 타며 그들을 쫓아오던 이들이 얕은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갑자기 강물의 양이 불어나기 시작하더니 다른 편으로 넘어갈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이 기이한 광경을 바라보며 넋을 잃은 그들은 수련자를 남겨둔 채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쫓아오던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자 수사들과 그 수련자는 복된 도미니코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조금 전에는 넘쳐 흘렀던 강이었는데 어느새 강물은 줄어들어 그들이 걸어서 건널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었다. 이 기적은 바로 그 수련자와 또 그와 함께 동반했던 수사들이 체칠리아 수녀와 성 식스토의 다른 수녀들에게 전해준 것이었다.